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19번째 시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한 1절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주제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 선생이라는 말과 연결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본문 2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독한 시기라고 사용된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열심히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는 열정입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할 때 시기로 번역된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기라는 말은 잘못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일어난 열정입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입니다. 다툼이라는 말, 이 말 역시 이기적인 야망이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선거운동 또는 관직을 위한 계략, 당파, 싸움의 의미로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파심, 불화가 일어나기에 바울은 당파심이나 불화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잘못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혼란스럽게 만들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런 자들을 향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분당을 지었던 자친 선생들의 지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즉 이기적 열정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야망이 불러온 선생이 되려는 자들의 잘못된 열정의 세 가지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는 첫 번째는 세상적입니다. 이들의 열정이 세상을 닮아 있고 세상에 출처를 둔 지혜란 말입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의 지혜가 바로 이렇게 세속적인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입니다. 정욕적이란 말, 푸시키코스란 단어는 영적인 것과 비교되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본능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과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정욕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영역만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절제하고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소유하는 지혜는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을 지배받고 있다는 과격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제 묵상한 3장 1절에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요란을 뜻하는 헬라어 아카타스타시아란 단어는 무질서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정치적인 소동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공동체를 소란케 하고 요동하게 하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화평을 깨트립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란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조되는 위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가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요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어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 교만해져 버린 사람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당을 짓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온갖 이단들의 특징, 그들이 이렇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아니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그것만 잘 보아도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의 미혹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분명합니다. 혼란을 조장하고 분당짓고 정욕적이며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이 곧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에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단에 물들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는지 꼭 분별해야 합니다. 열매와 결과를 보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나는 어떠했는지, 나의 말과 행동과 신앙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물들지 마십시오. 시기와 욕심이 은연중이라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은근히 나서려 하고 선생되려 했다면 다시 마음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친 최고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와 내 주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